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네, 오늘 이 한식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의문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두 명의 그 축구 감독이 있는데 서로 경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축구 감독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축구 경기 전에 뭐라고 할까요? 뭘 할까요? 둘 다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기독교가 모순된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줄 수 없다. 이런 그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말들은 다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죠.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운동 경기 감독님들이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제가 기도한다면 무조건 이기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연습한 만큼 좋은 승부를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다치지 않게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의문은 사실 우리 기독교를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그런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또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때 꺼내 쓰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 편이 되어달라,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와 함께 해달라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가 구하는 대로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 가운데도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순종하면 1000대까지 축복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도처에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여기서도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주겠다.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와도 복을 주고 이것도 복을 주고 저것도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이제 불순종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예. 그래서 이제 불순종하게 되면 이제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22절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도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가 네 편이 되겠다. 네가 내 곁에 선다면 내가 곧 네 곁에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조금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이 말씀을 협박처럼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협박이나 강요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너 이걸 이렇게 해라. 네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불순종하면 내가 저렇게 하겠다. 그 말씀 들을 때 강요처럼 느껴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안 좋은 일이 많을 걸? 감당할 수 있겠어? 정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불가피한 내 형편, 상황 이 사이에 딱 끼어가지고 이리로 가지도 못하고 저리로 가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에 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순종하게 하실까?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아서 연명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 조폭이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수금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잘 지켜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그런 거 저만 봤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꼭 조폭 같지 않습니까? 제가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인데도 왜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또 이것을 따라서 복도 주시겠다고 하고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순종의 의미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다시 읽어보니까 그렇게 읽혀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도리어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아예 그냥 순종할 생각도 없고 그냥 이리로 들어와서 이리로 나가는 말씀처럼 여기면 이 말씀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억압이나 혹은 강요에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순종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굴종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의존의 관계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요구만 하시는 하나님, 선을 그어 놓으시고
넘어가면 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억압하는 하나님,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서 순종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관계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목동과 양의 관계에서 지금 순종을 말씀하고 있죠. 목동은 양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험한 세상 속에서 양을 지키고 보호하죠. 그죠?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이 양은 이 세상 속에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울 때는 너무 덥고 추울 때는 너무 춥습니다. 또 주변에 맹수들이 있죠. 그리고 군데군데 구덩이가 있습니다. 물을 찾기가 어렵고요. 풀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목동은 그 양을 이리저리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목동이 양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너 나 안 따라오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 나 따라와야 돼. 너 나 안 따라오면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양이 들을 때 아니 목동님 왜 이렇게 협박하십니까?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협박으로 들으면 그거는 목동의 잘못이에요? 양의 귀가 이상한 겁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되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왜 협박으로 들리냐는 거예요. 그것은 협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도 그 목동을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따르고 마치 그 목동에게서 멀어지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순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협박이나 강요가 아니라는 거죠. 양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양이 참 시력이 나쁩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알까요? 그리고 자기가 내일, 모레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양이 알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천지도 모르지요. 지금 코앞에 있는 것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분이 좋죠. 내일 뭐가 오는지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내일 또 모레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놓여 있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가족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내일 모레 또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올지 아십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때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느끼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또 겪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일을 이제 겪을 때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들을 단단히 예비시키셨구나.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셨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목동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뭐 양을 쳐본 적이 없지만 목동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초장을 찾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거기에 풀이 있고 물이 있는데 지금 가는 길이 힘들다는 것을 목동은 알잖아요. 그래서 목동이 생각할 때, 야, 얘들이 내일 그리고 모레 아주 힘든 일을 겪어야 될
가야 될 텐데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충분히 쉬게 하고 충분히 먹게 하고 물도 충분히 마시게 하고 그렇게 예비시킬 겁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얘들아, 힘든 일이 온다. 마음을 단단하게 해라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스스로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것이 협박이 아니고 강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때 이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 너 천국 가고 싶지? 지옥 가고 싶어? 내 말 들어. 안 들어? 어쩔 수 없네. 차갑게 등을 돌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이런 관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억압으로 또 강요로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끔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때로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불순종할 때가 있죠.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까요? 목동을 떠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옵니다.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인생에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자신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더 좋은 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의미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 성경에서 강조하는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순종은 바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아주 비싼 아파트가 아니에요.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고. 그쪽 아파트가 비싼가 봐요. 그래서 분당보다 좀 돈을 더 주면 천당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까? 천국은 그런 비싼 아파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뭐 우리의 돈이나 이런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천국에 가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됩니까?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가 한 것이 없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십니까?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고 크게 이야기해놓고 뒤돌아서서 진짜 내가 믿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믿음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건 아닐까요?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야고보서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생각에 확신이 있어요. 아주 용감합니다. 그래서 자기 말로 나는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믿음을 확인하는 게 아니죠. 무엇으로 믿음을 볼 수 있습니까? 자, 야고보서 2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보입니까? 행함으로. 그 말을 정말 믿는다면 그것을 행할 거라는 말이죠. 믿으면 행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세례를 안 받으면 믿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믿는 것과 행함은 당연히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온갖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서만 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듣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성취됐다. 언제 성취가 됐을까요?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식도 없고 이 집에서 그 아주 믿을 만한 종이 있는데 이것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냐?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나중에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언제 성취가 되었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그죠? 순종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순종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 또 주눅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너무 자기 자신을 책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OX로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순종한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순종도 나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OX로 판단해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기계적으로 처벌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순종이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처음 믿을 때는 그 순종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믿음이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순종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듣고 그 말씀이 옳다 하고 이해가 돼도 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죠.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나는 연약하다, 내가 연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너무 또 자기를 편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아직도 연약하다 그러면 될까요? 몇십 년을 했는데 아직도 연약하다고 그러면 될까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자, 여러분 때가 오래되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때가 오래되는 게 얼마나 정도면 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얼마 정도 되면 오래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10년? 안 됩니까? 한 50년 돼야 됩니까? 100년 돼야 됩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때가 오래되었다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이치에 대해서 또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에서 오는 축복,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복 주시고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눈을 뜨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내가 아직도 연약하다 하는 것은 진짜 연약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연약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완악입니다. 완악한 게 무엇입니까? 완악이 뭡니까? 고집 부리는 거죠. 고집 부리는 거.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용인해 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에서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그것을 붙잡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여전히 그런 불순종 가운데서 머물러 있다면 그 연약함이 시간이 지나면 완악함이 되고 강팍함이 됩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고집불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하죠. 우리가 바로 왕의 예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도 10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10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이키지 않을 때 큰 벌을 받았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 하더라도 싸우고 나가려고 해야 되고 이기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적어도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상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어렵죠. 그죠? 노래로 부르기는 쉬워요. 듣기는 좋고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실제로는 힘듭니다. 광야에 관한 노래들도 많이 있죠. 그죠? 노래 부르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광야에 가라고 그러면 다 좋아할까요?
순종하기가 왜 어렵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 그 모세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80살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고 하셨죠. 그런데 모세가 아주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우리 각자의 마음에 좀 넘어서기 힘든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생각해 보고 이 땅에 박힌 돌을 빼내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막고 있습니까? 자, 출애굽기 3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내가 건져내겠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이 말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모세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실패감이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모세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자기 힘을 다해서 그 백성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배신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2장 14절.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리어 배신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봤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렸는데 내가 누군데 그들을 도와줍니까?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마음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힘을 다해서 도우려고 했는데 안 되지 않았습니까? 실패했는데 뭘 또 하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따르는데 이렇게 큰 방해가 됩니다. 우리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방해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온 우주가 기운을 모아서 도와주잖아요. 그렇습니까? 내가 뭘 지키려고 하면 온 우주가 나를 다 도와주잖아요. 맞아요? 아닌 줄을 알지 않습니까? 아닌 줄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왜 실패했다고 마음 아파하고 포기하십니까? 그게 도리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세상이 힘을 모아서 반대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을 때 잘못된 방법으로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을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한 번에 다 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안 되고 낙심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지혜를 다해서 길을 찾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게 믿음이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요. 그래서 낙심하고 넘어지는 건 합당치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욕심이죠. 그죠? 욕심이 있으면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만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더 누리고 싶고
또 더 가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눈을 질끈 감고 불순종한단 말입니다. 그게 또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이 참 잘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뭘까요? 합리화하는 것, 핑계대는 것 참 잘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핑계댈 때에는 천재가 된다.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불순종하는데 이유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그래서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계속 그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진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불순종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욕심과 또 근심, 과거의 상처, 실패의 기억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적당히 순종하고 눈치 보고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초보적인 순종이죠.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순종이 어디까지 성장해야 될까요? 초월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초월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어떤 걸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뭘 넘어섰다는 거예요. 무엇을 넘어섰을까요? 보통 그 사람들이 순종할 때는요, 그 납득이 되어야 순종하거든요. 이해가 되어야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애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도 그냥 아무거나 시키면 묻습니다. 왜요? 왜 꼭 그래야 돼요? 이렇게 묻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으면 따라하기 힘들어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납득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 것은 그래도 지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계명에 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절하면 안 되죠. 그죠? 이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초월적인 그런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을 때도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의 수준이 하나님처럼 높으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겠죠. 근데 우리 생각이 수준이 낮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키셔도 납득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나에게 이런저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니까 100만 원만 빌려주시오. 그러면 그 사정이 너무 딱하면 또 여유가 있다면 도울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전혀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빌려줄 수 있습니까? 힘들지요. 그래도 이유는 말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껌 싸먹게 100만 원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줄 수 있습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를 무엇으로 시험하셨습니까?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시험하셨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이성으로도 용납이 안 되죠.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거든요. 이건 마귀가 나한테 말한 거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사로 바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 마음으로도 용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으로도 용납이 안 되죠.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을 시험하실 때, 믿음을 시험하실 때 머리로도 이해할 수 없고 가슴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을까요? 따졌을까요? 왜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물었을까요?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이 명령을 주시지 않았어요. 많은 일들을 겪은 이후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초월한 그런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비록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용납이 될 수 없지만 그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생각과 감정을 초월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에 반드시 이런 일이 옵니다.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고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게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런 일이 오냐? 이런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순종이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기다려 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기회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적지 않고 깨달음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을 그냥 억압하는 분, 도깨비 방망이 들고 안 하면 내리치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